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입에 침을 바르고 얘기하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어저께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산 동산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저녁에 설교하고 그리고 여기 잠깐 와서 다시 저녁대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다 좋아요. 전 청년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고 또 그렇게 2008년에 그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굉장히 청년 중심으로 이제 모여 있는 교회고, 그래서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예배가 이렇게 또 예배팀이 기름 부음 있는 예배팀이 있는 곳을 보면 또 되게 좋습니다. 예배팀 너무 막 감동받았어요. 예배 너무 좋죠. 여러분 이런 예배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와서 아까 잠깐 예배 드렸는데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 박수 한번 예배팀에서 쳐주실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한동 출신들 있나요? 한동? 왜 이렇게 많아요? 내 후배들이구만. 잘 반갑습니다. 제가 로스쿨 기독연합이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저도 한 번도 이렇게 요 그룹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돼? 이렇게 변호사, 이 법조인들. 그랬더니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스쿨생들도 똑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 비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키워드일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이 좀 더 큰 대학원생들, 좀 뭔가 비전과 뭐 이런 거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험에 대한 압박에도 집회에 나오는 친구들은 열정이 있는 학생들일 겁니다. 이렇게 써서 그럼 뭘 얘기하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저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고민들을 잠깐 좀 풀어내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정말 생각해요. 마지막 때라고.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제가 그러니까 권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지 않으면 제가 성경을 믿지 않겠죠. 근데 저는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교에서 우리가 보는 자기 수양을 위한 경전이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애리튜드가 저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 삶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여러분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저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런 여러 징조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 같다. 세상의 종말 같다. 영화들 보십시오. 다 유토피아에 대한 영화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에 대한 영화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심리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뭔가 굉장히 어떤 것들이 발전하는 것 같으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 미디어나 또 가전 쪽 이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그래서
얼마 전에 큰 박람회가 있어서 그 CES인가 뭐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왜냐하면 가전이나 이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온 테크놀로지가 다 집합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곳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들을 되게 중점으로 보는데 이번 연도 키워드를 뭘로 정의했냐면 드래곤으로 해가지고 DRA 해가지고 키워드들을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굉장히 멋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그 보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거 뭐야? 결국은 저기 그 사람이 설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키워드네. 뭔가 굉장히 화려한 키워드 같았는데 굉장히 집중적인 키워드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야 한다는 키워드들이에요. 그거 보고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왜 환호를 하지? 엄밀히 말하면 그게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사람들 지금 일자리들 다 잃어버려요. 실질적으로 이게 뭐 더 솔직히 말하면 상위 몇 프로의 잔치들이에요. 나머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 직장 잃고 그 다음에 살 길을 잃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을 그것들이 대체합니까? 근데 사람들 박수 친단 말이에요. 애플 뭐니까 전화기가 다음 버전 나온 걸 내가 가졌다는 그런 단순한 만족. 사실 이게 되게 그렇죠, 정말.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나. 주목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이에요. 불법이 마지막 때에는 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관계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소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들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자기 의견, 이게 사회적으로 뭐 개인주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뭔가의 기준점이 없고 향방 없이 생각하고 향방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의하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인류가 넓게 말하면 인류인데 아니면 작게 말하면 공동체 아니면 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속도는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 김난도 교수가 첫 번째 키워드로 들고 온 게 미래사회 뭡니까? 분초사회라는 분초사회. 특별히 왜 분초 단위의 사회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느냐? 사람들 안에 있는 시간의 개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팬데믹이 동안에 뭔가 이 지구 전체가 이게 정지한 듯한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 안에 시간 개념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시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뚜껑을 열었더니 엄청나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세대 구분으로 뭐 MZ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다 이렇게 일어나는데 교회는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리 강의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전혀 그 상황과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진단하면 혼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 죽지 않는 옛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분명한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유일한 법이 있었죠. 어떤 법? 금하는 법이 있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법입니다. 법은 페널티가 따라와요. 결과가 따라와. 근데 먹는 날엔 어떤 페널티가 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어디를 공격했어요? 생각을 공격한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공격했어요.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키워드가 아니에요. 왜? 본질 자체가 순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정확하게 와서 정말 그러냐? 라면서 어디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틈이 나기 시작했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이라고 얘기해요. 그 틈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나와 원래 하나님은 하나된 몸이었는데 그 생각의 공격을 받으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뭐지? 나는 누구야? 나에 대한 질문들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단이 어떤 잘못된 거울을 확 비춘 거죠, 생각에. 너를 봐봐. 뭔가 너 부족하지 않아? 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미혹이죠. 사단이 어디를 흔들었습니까? 생각을 공격했죠. 그래서 뭐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자아를 드러내, 자아를. 근데 이 자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맞는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먹으면 죽어요. 죽으면 불행한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법조인이 돼서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이 결정을 하면 당신은 이런 페널티를 당할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환경, 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기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들어왔죠.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처음엔 죽는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눈이 그냥 좋아질 거야. 밝아질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 미혹이 뭐가 됐습니까? 거짓말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뭐가 생겼어요? 생각에 구조화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흥왕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구조화되고 또 되고 또 돼서 그들 안에 문화까지 돼버린 거예요. 문화가 되면요 여러분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느 여러분 지역에 가보세요. 문화화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지 문화가 되면 전략이 먹히지 않아요.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요 안 꺾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구조 안에 생각 안에 이만희가 우리는 상상해 봐. 이만희가 여기 신천지 없죠? 이만희가 구세주라는 거를 우리 다 웃잖아. 그런데 그거 계속 들어보세요. 생각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세뇌가 된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겁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우리 스트럭처리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물병이라고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 절대 물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이것을 하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철학들이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들어가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분명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미래가 보장돼?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죠? 쫓기는 겁니다. 계속. 주도하지 못하고. 그건 어떤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내가 변호사 되는 것이, 검사 되는 것이, 판사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돼도 아니면 다른 어떤 그쪽에 일을 해도 저는 목사죠. 그런데 불행한 사람 많아요. 제가 변호사들 상담도 합니다. 불행한 사람 많아요. 가졌는데 이루었는데 불행한 거야.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저에게 그 문자를 보낸 친구도 바로 그런 변호사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고 왜 내가 이런 직업을 갖게 됐는지를 찾은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동의하십니까?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과 자기 의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문화가 돼버린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변호사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 법조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악한 법을 계속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지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방향성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 보세요. 제자가 뭡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자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방법이에요. 그것을 버려둬야만 우리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 내 사고방식 이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 교회 다니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떤 것들을 물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충하고 있다면 부딪히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드에 나가서 겪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요즘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건 뭐냐면 각자의 직업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직업으로서 목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제가 목사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그 타이틀에 내 본연의 모습을 가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짓이 무엇입니까?
나뭇잎으로 자기 자신 가리는 거예요. 어리석죠.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노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타이틀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럽고 뭐 굉장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의 시대. 왜 그렇습니까? 혼에서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진짜 그물을 버려두면, 여러분 말로는, 요즘 말로면 저거 예수님이 요즘 표현으로 해볼까요?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야 저거? 요즘 사조로는 그렇게 해석해요. 순종을 강조하네. 이상하다. 제자들에게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야? 바로 그 구조로 들어와서 생각합니다. 또 그거 보이죠? 열심히 있는 걸 막 이용하는 거? 열정페인가?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같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사랑인데 사랑의 속성은 뭡니까?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가페의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것을 죽인 사랑이라고.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또 머리에 머리 딱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열정페이를 강조하네. 예전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개념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장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말씀 전하기가. 그게 바로 불법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왜 불법이 성할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 법보다 돈의 힘이 셉니다. 이건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기승전 돈이에요. 돈의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 앞에 정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어마어마한 로펌을 딱 해가지고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돈의 힘으로 그걸 꺾잖아요. 그게 바로 불법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아니면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펼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학생 때나 순수한 거다 지금. 막 지금 꿈이 있죠. 내가 가서 그래서 기독교 이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내가 그 법조계를 한번 바꾸고 가보겠다. 근데 여기 로펌 들어가자마자 그만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란 말이에요. 돈이 힘 있는 시대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 어려워. 그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어. 근데 여러분 결혼까지 했어. 아이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래 돈이 잘 안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열정페이를 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할 때 정말 저는 개척이 두려웠어요. 왜? 우리 자식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어디 쉽게 말하면
뭐 오늘 교회 이런 데서도 이게 이제 사역자로 콜링이 들어오고 했어요. 제 마음에 우리끼리 오늘 교회는 이 업계의 삼성이거든. 할렐루야. 갈등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기 죽어가는 아이들이랑 같이 울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저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뭐가 어려워? 제 마음은 준비가 됐는데 내 자식들, 내 가정의 문제들, 나는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자녀들에게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걷게 하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 어려운 문제였거든. 근데 저와 함께 있었던 멤버들이 먼저 교회를 나와서 나한테 개척을 빨리 하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얼마나 짜증낸지 몰라요. 왜 나에게? 아직은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개척이 됐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의 문제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보는 이제 법조인이 되고 로스쿨 되고 변호사 되면 그 환상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해서 꿈깨. 그걸로 내가 신분 상승이 되고 그래도 어디 가서 변호사 딱 이게 명함 내밀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꿈깨.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사명, 소명,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영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직업 찾으려고 직업으로 이걸 택했다면 내가 좀 잘 살고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타였다면 제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꿈 깨세요. 안 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바로 보면 그래도 차를 사도 딱 좀 멋진 거 사고 요즘 차를 왜 골라요?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에 사잖아요. 내가 어느 차에서 내리는 게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 다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요번 강의 주제가 꿈깨야, 꿈깨. 꿈깨. 현실은 그러지 않아요. 현실은 전쟁터예요.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아기들이 있는 우린 작년 일부라고 했는데 거기가 리더들이 모였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어? 물어봤더니 다 먹고 사는 부분에 되게 중요성이 있죠. 생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재테크를 생각해? 그랬더니 뭐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게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꾸로 내가 질문할게.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300~400만 원 버는데 500만 원 버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잘 살고 하고 우리 가정하고 조금 뭐 남은 거 저축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빠듯하잖아. 근데 한 달에 10억씩 벌면 어때? 한 번도 생각해 본 것이 아니어서 당황하더라고. 한 달에 10억 들어오면 자신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만 원에 11조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려워. 그건 한번 하죠. 네. 1,000만 원에 11조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막 끄떡이는 분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베팅 해볼까? 1억에 11조 가능해요? 아멘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10억에 11조 가능합니까? 여기 세네. 이 그릇들이 역시 크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 잡았어. 이게요. 저도
지금은 개척했다가 지금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는데 각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타협합니다. 내가 스스로 불법의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내가 빌라도가 돼요. 나는 아닌 척. 그럼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제자의 삶을 못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는 복음을 경험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불법이 성한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들이 풀려납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장자는 옛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자가 죽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게 장자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장자, 옛자가 죽었다는 증표로 홍해로 가죠. 홍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나의 모든 옛자의 생활 패턴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 보세요. 광야는 모든 세상의 가치가 0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세상에서는 포르쉐를 타면 인정해 줬어요. 제가 광야를 가봤거든요. 우리 청년들이랑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3분 서 있기 힘들어요. 와, 우리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3일 만에 그들이 홍해를 경험한 그들이 물 없다고 불평을 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하네 이 양반들. 홍해를 경험하고도 그 물 없다고 3일을 못. 제가 진짜 광야 체험을 꼭 해봤어요. 3분 서 있기 힘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곳에서 광야에서 포르쉐가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나중에 미래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다이아 반지라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면 좋죠. 솔직하게 할렐루야. 그냥 플라스틱 반지 껴주고 살아. 그대로 될지어다. 그래도 그게 좋은 게 있죠. 이 세상에서 다이아가. 근데 광야에서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가치가 세상의 불법적 생각의 구조가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원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미르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곳에 갔을 때 내 옛자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받아요. 법은 뭐예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식이에요. 이방인이 법을 지키는 것을 봤습니까?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는 것이 법이에요. 그 말씀을 받습니다. 엄청난 곳이죠.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셨어요? 물을 어떻게 그들이 공급받습니까? 애굽에서는 그들이 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공급받았어요. 수로는 뭐예요? 내 노력인 거예요.
전 수로하면 자꾸 김수로가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자꾸 아재 개그를 제가 해가지고 주님한테 제가 기도도 한지 하나님 왜 수로와 함께 이게 전혀 강의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자, 강에다가 수로를 내 노력만큼 넓게 되는 사람이 큰 땅을 경작할 수 있겠죠. 그 전형적인 인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는 요만큼밖에 수로를 못 대. 그러면 땅이 요만큼 경작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물을 먹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죠. 반석을 쳐야 물을 얻는데 그 말씀을 누가 순종했을까? 모세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관은 혼적인 세계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무슨 신화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여러분 우리 안에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여러분 그들이 먹을 것을 먹었습니까? 자기들이 경작하고 농사 지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한 일이죠. 뭐 했습니까? 훈련 기간에 위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어요.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어요. 그들을 먹일 음식이 어디서 나와요?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어떤 것을 표현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실제적인 먹을 것을 위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먹이느냐? 누가 너희를 공급하느냐?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만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것, 재정과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대로 이렇게 사는데 막 맨날 손해만 보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뭐 허우대만 내가 변호사 같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놈 하나 물어다 줄 거니까 아멘. 걱정하지 마셔. 가능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서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생활 방식은 내 이성과 지성과 내가 경험치 이상으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바위를 칩니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기다려. 내일 네 머리 위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내릴 거야. 혼적인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불안해합니다. 쌓아둔 곳이 없는데 내일을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돌보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아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사고방식이 없이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은 위로부터 음식을 공부한다. 또 하나, 그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받았습니까? 앞날을 계획 짜고 인터넷 뒤지고 상담 찾아가고 선배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 세팅했습니까? 어떻게? 소신이 있었어요. 어떤 소신? 하나님에 대한 소신, 확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셨어요. 정확하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철저하게 광야에서 그것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준비될 때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Go to the promised land. 누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배틀필드예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곳엔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그냥 낙원이 아니에요. 프라미스 랜드는 여러분이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아멘. 불법들을 무너뜨려야 되고 세상 문화가 무너질 곳이란 말이에요.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여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기냐?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앞날에 어떻게 먹고 살고 뭐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대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연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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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삶이 연습됐을 때 여러분이 어디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가 딱 보여요.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보여요. 절대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여리고가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여리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혼적으로는 거대한 것이지만 영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위에서 밑을 바라볼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뀐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좀 얼굴이 교만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얼굴이 빛이 나고 예쁘고 잘생기고 좋죠? 진짜로.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지금은 광야의 때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훈련? 철저하게 내 옛자가 죽는 훈련. 광야에서 철저하게 내 옛자가 죽어야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불법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자신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하고 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하고 끝내야 될 것 같네. 사랑이 식어지니라고 돼요.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우리 그것만 생각하지.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성령님께. 사랑이 식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회 현상이 있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justice, 공의.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정의는 속성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덮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저스티스의 속성은 뭡니까? 판단하고 결정 내려야 되고 그죠? 분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저스티스예요. 불의를 제거해야 되고 용납하면 안 되고. 자, 두 캐릭터가 완전 다릅니다.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들은 이 두 캐릭터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쏠리게 돼 있어요. 저스티스가 강한 사람들을 보면요, 이것만 얘기해. 막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다 없애야 되고, 그죠?
이건 저스티스. 왜 너 저렇게 열을 내? 저스티스가 강한 거예요. 그 안에 의의가 강한 거예요. 불이 못 참고 막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랑이만 또 너무 강조한 사람들 보면 다 덮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또 얘기해. 야, 거기에 정의가 뭐 있냐? 공의가 뭐가 있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것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균형을 갖고 조화를 이루신 캐릭터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자 보세요. 이 관점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스티스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저스티스가 세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저스티스를 얘기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저스티스, 어떤 게 저스티스입니까? 의입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불공평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의예요. 여러분 왜 재판합니까? 불공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평등의 세상.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센 곳에서, 센 세상에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가 돼요? 평등이란 단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랑이 없는 평등. 인간의 힘으로 이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이 그거 아닌가요? 결국 하나님과의 우리의 불공정한 이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메꿔보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했습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하고 우리는 뭡니까? 당신의 노예입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이 죄의 DNA예요.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가 내세웠던 논거가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냐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이슈가 뭐예요? 평등입니다. 이 이슈가 점점 세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평등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평등에 대한 이슈, 이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막 못 견딜 겁니다, 이 세상이. 그것이 젠더 속에서도 나타나고 세대별로도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갖고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막스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본 겁니다. 평등의 세상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 사람도 광야에서 찾은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세상의 가치가 0이 되는 곳. 야, 평등한 세상이네. 같이 살고 같이 죽네. 같이 가네. 근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막스가 얘기했던 그 막시즘은 뭘 말합니까? 전체주의를 말하죠. 그 안에 객체는 없습니다. 전체 안에서 그 안에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속품인 거예요. 블록인 거예요. 전체의 평등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너 죽어. 가능한 겁니다. 그게 평등입니까? 그게 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슬림이 바로 그거예요.
무슬림을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을 공부해 본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종교로 우리가 뭘 알고 있죠. 종교가 아닙니다. 조직입니다. 오랫동안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그들 사회를 지켜왔던 조직이에요. 조직은 뭐예요? 블럭이랑 똑같은 거예요. 블럭에 하나가 빠지면 큰 조직이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사회를 연구해 보면 조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개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무라이들 보면 할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직에 민폐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왕따 되는 걸 두려워하고 이짐에 받는 걸 두려워해요. 왜? 나는 조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방해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암묵적으로 뭘 말합니까? 칼을 딱 던져주는 거야. 네가 죽고 해결해. 이 전체주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자 딱 봤어요. 딱 봤더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자본가들이었어요. 피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노동자들이에요. 이거 없애야 평등의 세상, 의로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었죠. 혁명을 일으켰죠. 땅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 잡혀 들어갔어요. 자, 평등의 사회가 됐습니까? 아니죠. 누가 러시아를 평등의 사회라고 얘기해요? 누가 중국을 평등의 사회라고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SBS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걸 봤는데요. 상해 부자들에 대해서 다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상해 신흥 부자들이 있는데 가구 하나를 사는데 100억을 지불해요. 그런데 상해 뒷골목에 사는 도시 빈민들을 다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냐? 안위라는 곳에서 왔어요. 안위라는 것은 가난한, 그 주자 철학에 있었던 가난한 동네입니다. 안위에서 왔는데 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안위에 있는 한 지역 마을을 보여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 에이즈 걸려 있는 거야.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매혈을 하는 거야. 상해의 이 두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옛날에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평등인가? 그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게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젠더 그런 걸 넘어서 남자가 페미니즘과 레디컬 페미니즘은 다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어떤 대상으로 봐요? 억압의 대상으로 봅니다. 함께할 존재로 보지 않아요. 제거의 대상으로 봅니다. 가해자인 거예요. 피해자.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십시오. 목사는 그냥 가해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가해자인 거예요. 인간을 착취하는. 그게 다 어떤 뿌리에 있습니까? 평등. 무서운 거죠. 이런 세계관이 엄청나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평등하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제일 나오는 저스티스의 이슈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뺨따기를 쳤어. 그럼 평등한 건 뭐예요? 기회를 줘서 똑같이 뺨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막 공부를 했어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 가서 뭘 봤냐면 고대 문명사를 쭉 훑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곳에서 제가 좀 머무르게 됐냐면 함무라비 법전 앞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지금 저기 번데기 앞에 저 주름 잡는 것 같아서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세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뭡니까? 제가 다 써왔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그거 아닙니까? 후세 왕들에게 그 법전의 기록, 그 고대 성문법 중에, 오래된 성문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 그 기록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이 법전대로 해라. 그러면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렸어? 그럼 법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저 팔을 부러뜨려라. 저 사람이 내 눈을 뺐어요? 눈을 빼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럼 너도 눈을 빼. 그럼 평등한 거야. 편하죠. 평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대로 하면 편해요. 상황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편해요. 바리새인처럼. 왜 그들이 의의가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들이 의의가 있는 줄 아세요? 법대로도 안 해. 나는 법을 지키는 자야.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의. 그들 안에 있는 의의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희생으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을 지키는 게 편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해로 이해하는 게 편한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중동 선교도 하고 있고, 중동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항상 예의주시해요.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엄청나게 여러분, 하마스가 정말 이게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지금 겪잖아요. 처음에는 이들이 1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하고 막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목사가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했는데 거기서 막 어린 아이들이, 왜냐하면 난민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가고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동 난민 캠프에 제가 가면서 너무 많이 아픈 거를 막 제 딸 또래 애가 막 몸 파고 이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근데 제가 지난년 안식월을 통해서 유럽을 제가 한 바퀴 쏙 돌아왔는데 어디를 가봤냐면 특별히 유럽 안에 있는 게토 지역들을 제가 일부러 다녔어요. 게토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낙인 찍어서 갇혔던 곳이 게토예요. 이태리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어요. 엄청나게 이 사람이 핍박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홀로코스트죠. 이게 유럽사의 어마어마한 아픔이지 않습니까? 야, 이들 안에 상처가 있겠다. 아픔이 있겠다.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딱 봤더니 똑같이 개토인 거야.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픔을 보통 경험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에 가면 그런 것들을 조금 회복하고 극복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이 이해가 딱 됐어요. 어떤 사건으로 이해가 됐냐? 아, 율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맞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법으로 이룰 수 있는 평등과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들. 또 보세요. 아까 함무라비 법전 얘기했지만 결국 그것이 왜 공평하지 않은 법이 결국 됐습니까? 왜냐하면 신분을 극복하지는 않았어. 의사가 수술하다가 누굴 죽여. 잘못해서. 그러면 똑같이 평등하려면 이 사람도 죽어야 돼. 실수했으니까. 그런데 높은 계층, 예를 들어 노비를 내가 수술하다 죽이면 그냥 간단하게 벌금 얼마 내는 것으로 끝내요. 그런 신분제를 넘지 못해. 결국 함무라비 법도 신분제를 못 넘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슈를 여러분 가운데 나누냐?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은 성경에 근거하면 이 이슈가 커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니라. 근데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뭘까요? 이런 시대,
어마어마한 저스티스가 강조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또 눈은 아멘. 예수님이 법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율법이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평등이냐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어겼습니까? 율법을 어기셨어요. 법을 어기셨어요.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형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요. 누가 그것을 율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그것과 싸우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39절. 잘 봐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단계 더 깊은 법을 얘기해요.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얘기해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평등이란 어떤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평등이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간은요, 전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뭔가 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첨예한 선상에서 항상 서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보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맞닥뜨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하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어떤 케이스들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랑의 법이 경작되어 있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의롭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영역에 부르셨느냐?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세계가 사실 엄청나게 셀피시한 세계예요. 그 속에서 사랑의 법을 갖고 여러분이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대안학교에서 목사 아들이랑 그 대안학교 교사 아들이랑 싸웠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자로 서야 됐어요. 제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전치맥주 막 이렇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목사님을 불렀어요. 가서 죄송하다고 해. 잘못한 게 없어요, 목사님. 내 자식이 맞아. 아니, 죄송하다고 해. 왜요? 목사잖아. 이유 없어. 억울해요. 알아. 죄송하다고 해. 그래 해결돼. 처음에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몽골 선교사로 보낸다. 협박을 하려다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야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경작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불공평한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아들이거든요. 맨날 여기 PK 있습니까? 맨날 청년들이랑 뭐 잘못하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나를 혼내. 교회 청소 제가 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맨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랑 10년을 제가 제 방에서 살았어요. 자기가 헌신하시면서 왜 내 방에서 나보고 살려고 그래? 왜 내가 헌신해야 돼? 희생하고. 나도 토요일날 나가서 놀고 싶고 나도 데이트하고 싶고 그러는데 왜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내가 청소하고 나가야 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에 대한 마음이 있어. 난 그래서 절대 목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장로는 할 거다. 그래서 뭐 멋있는 차 타고 다니면서 뭐 교회에서 청년들 선교 가면 무한대 카드 딱 드리면서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컨셉. 다 뭐 좀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딱 목사님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랑 막 대화도 잘하고. 절대 제가 개척교회 우리 아버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목회를 했어요. 맨날 장애인들 제가 업고 다니고 뭐 이런 거야. 난 절대 목회 안 한다. 나. 근데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다짐을 했어. 내 딸에게는 이거 절대 대물림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내가 목회하고 있지만 이건 내가 절대 보호할 거야. 근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 철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굴러 떨어졌다는 거야. 4살짜리인데. 굴러 떨어져서 지금 백병원 응급실에 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저희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해요. 저희 딸. 생각만 해도 저 너무 사랑해요. 이번에 애가 이제 대학 가서 떨어져야 돼. 막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저는 만약에 남자친구 나타나면 그 가운데 서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제 딸을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 사위가 있으면 저희 집에 지금 데리고 살까 지금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굴러떨어져서 갔더니 살색 하면서 여기가 그 당시로 한 수십 반을 꼬맸습니다. 4살짜리가 막 오는데 아빠를 좋아하거든요. 아빠가 가니까 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의사가 또 막 꼬매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강해. 엄마가 딱 꼬매는데 엄마가 꼬맨 게 아니라 의사 큰일 나죠. 붙잡는데 딱 보고 이렇게 붙잡더라고. 나는 막 못 보겠는 거야 이러고. 의사가 얼마나 근데 막 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싸가지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한 대 치고 싶어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래서 제가 꼬맸어요. 그래서 안고 있었어요 이렇게. 애가 진정을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보니까 어느덧 흘렀어요. 그날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내려놓으면 애가 또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와이프 얼굴을 봤죠. 여보, 어떻게 할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의 아이들 제가 사역해야 되잖아. 내 아이는 여기서 자지러지게 죽고 있고. 그래서 제가 쳐도 어떻게 할까?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한석봉 엄마예요. 가. 괜찮아, 가 여보. 가. 남성들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가, 괜찮아. 그 제가 이거 너무 힘들더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아이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부탁했던 거, 이 상황만은 만들어주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했는데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났어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차가 티코였어요. 티코를 타고 가는데 딱 찬양을 틀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완전히 그 완벽한 감독이에요. 감독. 이분은 딱 틀었는데 갑자기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찬양이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리 날마다 주의 영상. 십자가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차에서 오열을 했어요. 이 상황이 서러워서 오열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너무너무 막 대성 막 코가 막 여기까지 나오면서 막. 그리고 제가 청소년들 한 100여 명 모인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제가 설교 진짜 많이 해요. 지금까지도. 제가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던 때가 있었는데 탑3 안에 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그땐 전도사였대. 어마어마하게 거의 아이들 전체가 막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다음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그 일산 백병원이에요. 백병원 그 성형외과 그쪽을 딱 올라갔어요. 왜? 여자애니까 보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쫙 보여줬어요. 딱 보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백병원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여기 이 상처가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응급외과 의사가 꼬맨 것이 아니라 성형 쪽에 전문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 와서 꼬매준 거예요. 실도 정교하게. 그 싸가지 없이 그렇게 했던 의사가 누구냐? 응급의사가 어디 가고 연대 세브란스에서 최고 권위자인 성형 의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와가지고 잡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늘 그렇게 꼬매주시고, 이건 거의 놀라운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러지 않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해가지고 또 아는 분이 있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성형외과 최고 우리나라 전문의한테 가서 아이를 보여줬더니 뭐 레이저 수술해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얼마큼 저희 딸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해야 되나. 그래서 드디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그 서울대학병원 의사분에게 딱 이걸 딱 보여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고 발라. 정말 반말로 그랬어요. 저한테. 연고 바르면 돼. 전 걱정했는데. 지금 보면요, 흔적 하나 없어요. 어떻게 하면 흔적이 보이냐? 햇볕에 이렇게 살짝 하면 해리포터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해리포순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의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기를 여러분 마지막 결론 쫓아가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저희 교회에 법조인이 있어요. 의사에 다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해요. 왕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 생활을 시작하려는 분 밑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사회 속에 있어도 바벨론 속에 있어서도 골방을 지켜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겁니다. 선배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환경 따라다니지 마세요. 줄 대지 마세요.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맞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삶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